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이 풀리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누구에게 이 은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존엄 앞에 우리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대하시니까. 우리의 지성과 어떤 이성으로 측량할 길이 없어요. 우린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에게 경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십니다. 잠언서 2장 5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또 잠언서 10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편 34편 9절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장 확실하게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라기 4장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첫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나쁜 목적을 갖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장수하고 생명샘이 되고 부족함이 없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지금 나와서 그냥 생각 없이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인권, 물권, 영권도 하나님은 회복해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은 다 보니까 형통하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까? 어떤 쓸데없는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사랑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면 천국도 넉넉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예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먼저는 나의 중심이에요. 두 번째는 예물에 대한 자세예요.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궤에 동전 2개 넣은 여인을 보시고 저 여인이 오늘 예물을 가장 많이 드렸다. 왜요? 오늘 저의 생애를 다 드렸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첫 예물을 받았는데 그때 사례비가 20만 원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에요. 마치 200만 원 이상인 돈이었어요. 근데 첫 예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사례비를 받았는데 돈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깨끗한 돈, 깨끗하지 않는 돈.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다가 그대로 가서 신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A4 용지에다가 딱 덮어서 봉투에 넣고 그 안에 하나님, 내 목회 생애에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병든 것, 또 눈이 먼 것, 비틀어진 것, 이런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그럴까? 어떤 친구가 제가 어렸을 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에게. 이번 명절에 가족끼리 화투를 쳤대. 그래가지고 돈을 땄대. 10의 1조를 드려도 됩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땀을 흘린 돈을 기뻐하신다. 그런 돈은 절대 드리지 말고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것으로 드리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시면 치료됩니다. 내가 예물을 적고 많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 거지 그 예물은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물, 우리 보면 정말 귀하게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해 주길 원하십니다.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2장 2절. 그리고 7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도대체 목사님은 뭘 기도할까? 제가 이야기하자면 그랬습니다. 제가 딱 기도하면 시작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해 주시니까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있다면 항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우리 부모들로부터 오는 우상 숭배와 죄들로 회개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다음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고 아니면 유인물로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 우리 부모들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죄의 영향력이 내 후대에 흘러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2시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또 죽고 내가 또 죽고 또 죽어요. 그 기도를 회개하면서 2시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죠. 십계명으로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옹졸했던 나, 정말 진짜 한번 품을 수도 있는데 성질이 못돼가지고 틀어진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내면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하면서 주여, 사랑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선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신비한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늘에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사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매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안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의 이 사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이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가버리면 이게 인생,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랑이 회복될 때에 그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이야기해도 제가 해봤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너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사랑이 회복될 때에
그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세요.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때 되니까 어제도 새벽 1시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요. 아멘도 안 하네요. 여러분은 믿지를 않아. 근데 저는 죽어도 믿어요. 여러분은 테스트하잖아. 지금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성전 있는 가정에서도 10번의 금식 13번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안 된다고 그래. 대부분 다. 몇 분은 된다고 그러지만. 근데 믿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이 오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역사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믿음이 없으면 못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개하실 때 꼭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에 씻음이 있어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매일 죄 짓는 게 인간이에요. 매일 죄로 살아가는 게. 왜? 마음도 죄요, 생각도 죄요. 그건 동일시합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도적질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 이미 도적질한 거예요. 이미 그건 죄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 앞에 딱 가면 천사들이 딱 막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누가 들어갑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에 그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되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죄가 눈과 같이 하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될 것이고, 요한 1서에 하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이 다 고백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 말씀을 지켜 나아가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은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제가 기도할수록 깨닫는 건 저는 먼지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만 위대하십니다.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특별히 여기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들 계시는데 귀한 겁니다. 이 천국에 여러분의 건축 자재 중에 하나예요. 성가대 오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을, 여러분의 처소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린 사람에게 반드시 부탁할 건 뭐냐면 3장 10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옵소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구합시다. 여러분 가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물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먼저 떼는 거예요. 다 쓰고 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자세.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해 주시는데 먼저 사랑의 예배, 사랑으로 행하는 삶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 내가 치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선을 비춰가지고 치료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회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사자를 통해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오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할 정도로 그런 시험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언제 시험이 끝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시험이, 그의 인생의 시험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 세대가 나일강에 다 빠져 죽을 때에, 그때에 산파 둘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외하잖아요. 경외하시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듯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탁월한 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경외한 자라고 욥기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5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이 시대도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도 풀립니다. 자녀도 풀립니다. 집안도 풀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조직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풀어주는 인생 되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경외할 때. 어떻게 하시면서요? 여러분이 막힌 것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아픈 것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어려운 것들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러운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나의 더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 2절, 거짓말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십니다. 인간의 치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전인적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예물 드리더라도 그분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에 정말 하나님 앞에도 떳떳한 그러한 예배, 사랑의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